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관심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그 관심은 유다 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계보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로 쭉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이 남쪽의 나라를 구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열 지파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 일은 합당하지 않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통일이 돼서 하나로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무엇으로 택하냐면 전쟁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 나라를 복속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열된 나라를 가장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면 된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그런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 그 나라가 찢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과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면서 두 나라가 갈라졌다면 다른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이 올바랐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들이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손쉽게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은 동족 간에 결국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고, 이 일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원망과 보복에 대한 심리들이 끝나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죠.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사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세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당시 지도자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해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싸우려고 하던 의지를 꺾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10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싸워서 희생을 치른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의 문제들, 거기에서 서로 다투고 힘을 행사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일이 계속 불씨가 되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저런 분쟁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힘을 행사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이 안 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곳곳의 성읍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5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5절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6절로부터 10절까지 쭉 이런 성읍들을 방비하는 성으로 강하게 만들었다 표현이 됩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다.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의 두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곳에 서 있는 성읍들을 강력하게 무장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지휘관들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 창과 방패를 저축하고 준비해 두어서 아주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군비로 필요한 양식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일,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면서 더 강성해지게 되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요. 13절부터 17절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이 여로보암 1세는 종교적인 정책부터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부터 급속하게 돌아서서 당시의 가나안 종교의 형태로 이 종교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가나안 종교를 뒤죽박죽 섞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 큰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종교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 해임을 당하게 되고 이 여로보암 왕은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원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살던 그런 터에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에 어쩔 수 없이 속했는데 종교적인 정책까지 부패하게 만들고 잘못된 종교 정책을 시행하는 이 여로보암 밑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안 되겠다 하고 떠날 결단을 하게 되고는 그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먼저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왜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고 15절에 보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왕이 세웠다. 이것은 전례에 없던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곳에 살던 곳일지라도 이곳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들이 다시 남쪽으로 떠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눈여겨볼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자신들이 그 땅에 살아서
계속적으로 정착해 왔고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세력으로 보거나 인구수로 봤을 때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더 그들에게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종교로 변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곳이 익숙하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곳을 찾아서 신앙의 참된 자유함을 찾아서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난 이후 3년 동안 르호보암은 아버지 다윗과 그 선조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자 애를 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이는 3년 동안을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3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통치의 후반에 다다르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초기에 선조들의 좋은 길들을 따라서 행하고자 결심을 하고 애를 썼던 이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갔던 많은 종교 제사장들 그들이 다시 그 동으로 돌아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을 살지만 그 후에 가게 되면은 이 르호보암의 경우도 결국 실책을 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머물 자리가 있다. 또 우리가 때로는 떠날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 자리, 또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나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기준을 삼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그 기준을 삼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표현 가운데 16절 눈여겨본 이 표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 같은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곳을 다 버려두고 그들의 신앙의 참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찾아오는 결단을 내리고 또 그곳에 함께 했던 그 앞선 신앙 선배들의 모습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머물기도 하고 출발하고 떠나가기도 해야 되는가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목적으로 그 기준을 삼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잘 분별하여 행하는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송을 드리며 주시는 그 말씀을 또다시 교훈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나라가 되는 것, 무력의 힘이나 군사의 힘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그 행실로부터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는 그 자세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삶에 익숙한 것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할 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떠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그들의 신앙의 참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던 이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머물 자리, 저희가 떠나야 할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그런 자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런 분별의 기준이 저희의 이해관계나 감정이나 저희의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준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됨을 배웁니다. 이 하루를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